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이 있나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왜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을까? 다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장애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장애인을 이 본문에 등장시키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육체적인 장애인이죠.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이니까요. 육체적인 장애인을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상상해 보면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많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많은 것이 뭘까요? 그 사람 마음에는 어떤 것이 크게 자리 잡고 있을까요? 삶의 소망, 기쁨, 날마다 넘치는 이 희열, 이런 것은 별로 없겠죠. 대신에 절망, 체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걷는 것이 뭔지도 모른다. 이것은 나의 운명이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인 장애를 안고 주저앉아서 있었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과거의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영적으로 다 장애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원죄라는 장애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 덕분에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그 원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저앉아 있게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 원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일어나게 된 것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면서 그런 영적인 장애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이지만 얼마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우리 이 원죄라는 영적인 장애를 다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 나면서부터 못 걸은 사람에게 전해줬습니다.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무엇을 갖고 있었나? 기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름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보편화되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답니다. 아침 9시, 요즘 시간으로 따지자면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은 만사 제쳐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쁜데.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한번 제가 도전해 볼랍니다 라는 마음이라도 품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하루에 3번은 못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기로 정해진 시간만큼은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여러분 우리의 이 우선순위를 세우는 가치관, 그것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겁니다. 제9시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기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신 영적인 무기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못하던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나가라 라고 쫓아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들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답이 뭐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도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으로만 그런 상황에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새벽에 해가 뜨기 직전에 아무도 없는 그런 시간에 한적한 곳에 홀로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마가가 본 겁니다.
마가를 보도록 예수님께서 깨워주신 겁니다. 소리 없이 마가야 일어나라 이렇게 흔들어 깨우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마가를 깨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가가 봤습니다. 예수님 조용히 기도하러 가시는 그 모습을 새벽에 보고 이것이로구나. 우리 제자된 사람들이 따라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언으로 설교를 하신 것을 마가는 들었습니다. 그 설교가 뭔가요? 나를 따라하라. 무엇을? 기도를. 언제?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는 한국 크리스찬들이 하도 극성 맞아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느라고 생긴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원조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열심으로 기도하던 우리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 덕분에 부흥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 새벽 기도로 부흥한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로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을 일깨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들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거린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많은 문들 가운데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 특별히 여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의 입구에서 날마다 구걸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어다가 오늘도 여기서 구걸해라 라고 갖다가 앉혀줬습니다. 그런데 그 거린이 거기에서 구걸을 하다가 기도하러 올라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 맞춰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그 사람을 보고도 지금 기도 시간이니 당신에게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다라고 그냥 지나쳐버렸다면, 지금 바빠서 당신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우리 가진 것도 없고 도와줄 수가 없소이다 라고 생각하고 외면하고 그냥 갔다면 그 다음 일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가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를 아시죠? 사람이 강도들에게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며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그 다음은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역할은 같습니다. 제사를 전업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사정이 다 있겠죠. 그런데 틀림없이 이런 핑계를 냈을 겁니다. 제사 때문에 바빠서, 제사 시간이 다 되어서, 제사를 하러 가는 길에 피 흘린 사람의 피를 만지거나 하면 부정을 타서 그렇게 핑계를 댔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핑계를 대고 길에 쓰러져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돕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제사를 받기나 하셨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세례, 성령의 강림을 새로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변화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이 사람에게 재물은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영원한 능력의 예수의 이름을 반드시 줘야 한다라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냥 지나쳤으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나면서부터 못 걸은 이 사람을 돌보고 그에게 관심 가져주고 그에게 능력의 이름을 전해준 그것 자체가 기도요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이 긍휼의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긍휼한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긍휼이 보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말씀 58장을 보면 거기에 금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금식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 금식이 헛된 금식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경건합니다. 이렇게 거룩합니다. 금식의 법을 지킵니다. 그러니 잘 좀 봐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 금식이 진심의 금식이 되고 내 마음이 좀 움직이게 한번 해봐라.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이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괴로운 사람을 만족하게 하라.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심령이 금식하는 너희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윤택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걸 안 하면 금식도 하고 제사도 꼬박꼬박 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바치지만 긍휼하는 마음 하나도 없어서 심령이 괴로운 사람 돌보지도 않고 줄인 사람 관심 안 가지고 전혀 나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외면하고 금식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느니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절대로 헛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살아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 드디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그 다음에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 여러분 분명하지요? 우리 서로 거하자. 이거 아닙니까? 좀 관계를 좀 가까이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안에 거했던 사람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겁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안 사람들입니다. 이 이름의 능력이면 족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무엇을 했나? 오늘 주신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다시 보시죠.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을 만약에 이 사람에게 줬다면 깜짝 놀랐겠죠. 이렇게 큰 걸 주십니까? 앞으로 상당 기간은 걱정 없겠습니다. 예, 그랬을 겁니다. 힘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은과 금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이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그 사람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일으켜 줍니다.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능력인가?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 생명을 창조하신 분의 이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어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이름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선포했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무엇을 했는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다 같이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전에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했고 들어가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입구에서는 사람들이 적선을 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런 적선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소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필요조차 못 느꼈습니다.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를 듣고 일어나게 된 이 상황에 이 사람은 무엇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느냐 하면 이것은 저 두 분의 능력,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무엇하러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예배하러 들어간 겁니다.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가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뛰어 서서 걷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은혜 누리고 사세요? 은혜 누리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렸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여러분 아셨다면 우리에게 예배와 찬송은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길에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을 전해줬습니다. 전해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던 중이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답니다.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얼마나 괴로울지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지금 당장 일어나서 기뻐 뛰어 하나님을 찬송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멋있는 기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멋있게 기도하면 여러분 얼마나 보기도 좋고 상황에 적합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지 그러실 법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찌 된 일인지 기도를 안 했습니다. 기도 대신에 다른 걸 했습니다. 뭘 했나요? 선포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따져볼까요? 베드로와 요한 자기들이 뭔데 일어나라고 하면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고 그것도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이 걸으라 그러면은 걷는 게 어떤 건지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요? 그거 아닙니다. 그들에겐 능력 없습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해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라고 믿은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를 누가 들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셨습니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종해 주셨습니다. 내 능력이 나타낼 때로구나.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구나. 그럼 내가 해줘야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잘 아시는 이야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전쟁을 치를 때 연합군과 싸웠습니다. 대적. 그래서 그 연합군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왜? 이 전쟁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치러주시고 내 손에 붙이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긴 건 정해진 겁니다. 정해진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시간이 없습니다. 대적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해가 지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어두워지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좀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든지 전쟁을 빨리 끝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짜고짜 태양과 달아 멈춰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더러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갑니까? 여호수아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선포했더니 그 선포를 누가 들으셨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 주셨습니다.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시겠죠? 어떤 건지. 여호수아 네가 선포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뒷일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믿고 선포한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이렇게 선포했는데 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감히 선포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해가지고 그런 의심은 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전입니다. 도전. 좀 더 강도 있게 말씀드리면 모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험해봐, 한번 도전해봐. 염려하지 말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하지.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믿어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요. 그렇게 선포하면 여러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이름, 그 영원하신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때에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대를 거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대에 적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업을 했습니다. 연합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같이 하나님 마음과 연합하여 그 사역을 함께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충만히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만 있으면 염려 없습니다. 그 이름만 있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께서 무엇이 있나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25,500 사우스 벌먼 에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6-0300 310지역 326-0300 남가주 기쁨의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윤성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안디옥 장로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김기수 선교사님께서 제자의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공산당원의 자제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오는데 한 명밖에 낳지 않는 그들의 자제들의 복음 전도를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고, 밝히지 않지만 내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공산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중국을 높이 들어서 세계 선교의 중요한 백투 예루살렘까지 가게 하셔서 예루살렘 복음화까지 쓰실 중요한 그 키가 되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먼저 일으켜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그곳에서 선교사를 일으켜서 중국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신기하게도 우리 장로교 총회가 설립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선교사 보내는 일이에요. 정말 고난의 그 일제를 겪어가면서 약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이 나라가, 그런 교회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의 심정을 알게 하셨고, 가장 먼저 중국 땅의 산동성으로 선교사를 보냈고요. 공산화가 된 다음에도 다 선교사가 철수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선교한 사람이 방지일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분이 공산화가 된 다음에 최후에 추방될 때까지 마지막 선교사로서 남아있었던 분이 바로 한국 선교사님이에요. 이런 좋은 전통을 가졌던 한국교회 선교 모델이 중국에 있고, 그 후배들로서 연이어서 지금 중국들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중국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이후로 제가 총신대학을 갔고 총신대학원을 나왔고 대학원 3학년서부터 선교 훈련을 받고 제가 안수를 받자마자 중국 땅에 들어갔어요. 중국 땅에 들어갈 때는 기도는 제가 먼저 했고 그랬는데 내 아내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제가 하나님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중국을 들어가게 길을 열어주시죠. 그러고 한 서점에 가서 내가 카투샤 있을 때 후배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게 첫마디 하는 게 아직도 중국 안 들어가셨습니까? 저는 중국 간다고 나발을 불고 다녔어요. 군대에서도 나발. 모든 곳에 저는 중국 들어간다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렇게 하니까 중국 왜 아직까지 안 갔냐 그래서 내가 다 준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항의성 기도를 드렸다. 중국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에서 광고회사에 있다가 온누리교회로 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온누리교회 성가대장님이 대련에다가 음악학원을 세웠는데 음악학교를 세웠는데 피아노 교사가 하나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때를 위한 아리따운 우리 아내를 피아노를 전공을 시켜서 제 앞에 나타나게 하셨고 결혼을 반대했지만 역시 결혼하게 하셨고 결혼하고 우리 아내를 피아노 교사를 통해서 제가 중국 땅에 들어갔어요. 파송식 날 정말 감격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은 날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가까울수록 더 어둡고 추운 줄로 압니다. 그러나 날이 밝아올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중국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서 2년간 이를 악물고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에 10시간씩 중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대학에서 중국어 공부 정규로 하고 2시간을 우리 그 가액 공부
대학생들 구해서 하고 2시간은 테레비를 미친 듯이 보고 그 다음에 2시간은 오늘 배운 거를 시장통에 가갖고 되도 안 되는 말로 손짓발짓 하면서 오늘 배운 거 다 써먹고 그렇게 중국어를 한 이유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인 거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 사랑 중국을 꿈꾸니까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언어를 공부해야 하고요. 내 가족들을 희생해야 했고 아이가 병원에 가도 그때는 병원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둘째 딸을 임신해서 갔는데 저는 초음파로 할 줄 알았는데 아주 그 줄자로 재고 몇 센치 늘어났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복도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이 뭐를 이렇게 깨고 있더라고요. 대련에 가니까 이게 보너스를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동태를 주더라고요. 동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복도에서 그거 깨다가 그 생선 비린내 나는 손으로 이렇게 와서 이게 줄다도 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라도 우리가 집을 얻었으면 거기서 애를 낳으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피아노 학원에서 자야 했기 때문에 피아노 학원에서 모기랑 싸워가면서 자다가 이제 한국에 가서 애를 낳습니다. 그래 병원에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신부는 속여야 했고 제가 안식년을 처음에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내가 목사인 줄 그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목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손들고 축도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식사 기도할 때 손들고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는 손들고 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인 줄 알 정도로 그렇게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중국어를 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제자 훈련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난무하는 그 땅. 그래서 조금만 한 지도자가 넘어가면 10만 명, 20만 명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기초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지 않으면 이 땅이 많이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8가정을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과 조직해서 BRTS, 베이징 리폼드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그래서 북경 개혁주의 신학교를 세우고 지하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장기 집권 지금 10년째 교장을 하고 있고요. 돌아가면 또 교장할 겁니다. 그래서 교장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키워냅니다. 한 번 들어오면 한 달 동안은 합숙,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지하 신학교이기 때문에 보안이 강요돼서 우리 신학교에 들어오면 소리를 다 차단하는 장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한 사람만 반찬 사러 가고 하루의 일과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오전에 설교하고 오후에 설교하고 저녁에 기도회하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기를 한 달 하고 나면 2달 동안은 이분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시 목회지로 돌아가서 목회를 하고 또 한 달 돌아와서 그런 생활을 합니다. 저녁이 되면은 기도하느라고 난리가 나요, 막.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불을 끄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눈물을 삼켜가면서 소리를 삼켜가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이 소리 질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오히려 이 보안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들이 돌아가서 또 이 공안에 걸려가지고 잡혀서 고문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우리 학교가 또 노출이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또 부인을 통해서 연락이 오면 우리가 한국으로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당분간 모든 학교 체제를 해체하고 또 다른 모임을 해야 되고 올림픽 때는 북경에서 학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동신학교 체제로 다른 지방에 돌아가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하남성에 들어가니까 공안의 제일 높은 사람을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동생이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가 사업이 성공해서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있는 동안에 건물에 새들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우리에게 신학교와 기숙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거기서 또 1년 동안 신학교를 잘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 신학생들 가운데는요, 정말 제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학생들이 많아요. 고난의 시간 동안에 탄광촌에서 자라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싸움박질밖에 모르다가 칼로 찌르고 감옥에 가다가 감옥에서 나온 이후로 초대를 받아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제가 전도자로 헌신하고 이제 6개월간의 단기 순회 전도자 훈련을 받고 배낭에다가 간단히 먹을 것과 약간의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지역으로 기차를 타고 내몽고 지역으로 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떤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곳을 두 명이 짝을 지어서 가가호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침배침을 당하기도 하고 잘 데가 없으면 들판에서 부둥켜 안고 자면서 밤하늘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에는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던 사람이었는데 복음 때문에 매맞고 고난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계속 복음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이 마을이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마을로 가라는 감동을 줍니다. 그 마을 어귀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요. 우리는 당신이 오기를 10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저희는 그 방송 선교를 통해서 설교를 적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땅에 전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가족들입니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내몽고 지역에 교회가 늘어나고 그 지역에 신학교가 필요해서 또 신학교도 세우고 그러다가 저희 학교와 연결되어져서 저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전도자로 헌신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남편이 저 먼 그 신장 지역, 위구르족이 있는 신장 지역에서 가족이 떨어져서 돈을 벌어서 당신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소중해. 당신이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해. 그래서 아내와 이 부부가 떨어져서 복음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재밌어요, 중국이. 힘들지만 도망다니기도 하고 철조망에 내 손이 찢어지기도 하고 많은 아픔을 당했지만 저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또 돌아가고 미국이 1년 동안 잘 쉬었지만 내 사랑은 여전히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땅으로 또 들어갈 건데 최근에 17명의 중국 선교사들이 북경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비자를 안 줬고요. 공항에서 돌려보낸 그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저는 몰라요. 강의를 하러 가면서도 매일매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갑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그냥 저에게는 사치의 기도가 아니었고 생존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오늘 나를 살게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양식을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내가 또 붙들려서 이 땅에서 추방될지도 모르지만 오늘 내게 주신 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하고 돌아오면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서 사는 생활이 만만치 않겠지만 난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저와 같이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그런 생각으로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가 줄 영성은 이런 것뿐이에요. 말씀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분밖에 남지 않아서 아주 되지만 짤막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보니까 염려하지 않을 것을 당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염려는 32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염려에 묶여있고 자식, 새끼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민 생활의 문제 때문에 염려에 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더 풍성함을 누리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세상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지으셨고요. 마지막에 지었다는 의미는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가장 아름답게 지으신 다음에 그것을 누려라, 다스려라 하고 지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염려에 찌들려 있냐면 직업이 거짓말시키는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고 멸망시키는 자고 우리를 죽이러 온 마귀가 우리의 눈꺼풀을 씌워가지고 사실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보이는 것 이전에 말씀의 세계가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암탉이 알을 품고 곧 깨어날 때 그런 상황에서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 그의 안에 닿으니까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빛이 오게 되고 마귀의 묶음 아래서 우리가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그런 대단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쌓여 있지만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이 굉장히 어렵고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스지만 교회는 노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신뢰를 회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시할 수 있냐면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밝히 보여줘야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기뻐함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산자인 것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가난한 자로 살아가지만 부유하게 하는 자로서 살아내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 것을 알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왜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32절에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손 이렇게 펴보세요. 손만 있는 분만.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다 아신대. 어려울 때마다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상기시키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리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눈물을 닦으셔서 가나안으로 모세를 보내셔서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청각 교육으로 가르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제자들로 주님을 따라온 무리들이에요. 이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에 있는데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는 이 장면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러니까 공중에 새가 있었어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느냐 아무도 하는 것 같지 않으지만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그런데 여기에도 강조용법이 뭐냐면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기 강조용법이 뭐죠? 하물며예요. 하물며. 공중의 새보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고 들의 백합화보다 훨씬 더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것이고 산상수훈의 한가운데는 주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뭐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초월자이시고 전능하신 그분이시지만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고아인 것처럼 살게 해요. 우리가 아무도에게도 케어받지 못하는 자로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부부를 통해서 서로 상기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이 고난의 눈물을 닦아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0개월 동안 제가 파송교회에서 선교비가 끊겨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알아서요? 다 하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장할 때 제가 가르친 제자가 한국 돈으로 7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신문지에 말아갖고 내게 왔습니다. 유산을 받았어요. 제가 이걸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에 드릴지 모르다가 선교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후로 막 돈이 오더라고요. 선교사들이 120만 원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쌓인 돈을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10개월 동안 제가 파송교회가 끊긴 정확한 그 돈을 하나님께서 현지에서 그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했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이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그것도 주목을 한번 줘볼까요? 나를 속이는 모든 염려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아멘. 5분 남았어요. 5분 동안 제가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죠?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지금 여기서 주님이 주인 노릇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시고 매일매일의 속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영역들이 어둠에 갇힌 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를 맡겨드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기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눌려서 온갖 질병 아래 눌린 자들을 잘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는 영육간의 치유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온갖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와 자유케 되어지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산상고운에 있는 그 의 앞에 몸서리칠 정도로 부딪혀 살아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뺨 치면 왼쪽 돌려대고 겉옷을 나는 속옷을 내어주고 이런 삶들이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삶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딪히고 안 되는 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나를 인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며 눈물로 구해야 합니다. 변화되어져야 돼요. 제가 선교제에서 가장 구했던 것들은 어떤 빌딩을 세우는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건물을 크게 세우고 사역을 크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존재의 변화예요. 하나님 변화되어져야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실이 되어져야만 내가 사실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점점점 내 안에서 온유한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전에보다 훨씬 더 많은 따뜻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했고 선교지를 떠나는 그날에 그들의 손에서 적은 헌금이지만 그 자기들의 가진 다를 내 손에 드리면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선교사님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변화되어졌습니다. 제가 변화되니까 변화되어지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하는 사람이라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었습니다. 당신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당신이 전해진 예수가 나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 일들을 남길 수 있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처한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더 거센 세속화의 도전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과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상대주의적인 가치관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조국과 조국교회의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철저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제자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이 도전 앞에 떠내려가 버릴 수가 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리기 위해 보내어진 우리의 삶이 살리는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야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강력한 하나님 나라 오심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하늘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김기수 선교사님께서 제자의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에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칼럼 45번째 시간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체중과 허리 둘레는 증가한다는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 발표가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전략적인 차원에서 값싼 음식을 선호함으로써 몸에는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뱃살이 늘어나는 것은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본능적으로 아드레날린과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심장은 빠른 속도로 펌프질을 하며 혈액 내에 포도당과 지방산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펌프질로 사용되었던 당질과 지방산을 재충전하기 위하여 식욕을 자극하게 됩니다. 아드레날린은 계속 혈압을 높이고 근육을 긴장시켜 목 뒤가 뻐근해지고 허리를 뻣뻣하게 하며, 코티졸은 본능적으로 식욕을 자극하게 하여 에너지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데에도 설탕과 당분이 많은 과자를 더 먹게 만듭니다. 설탕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당뇨병의 원인인 인슐린 분비를 급격히 자극하고 지방을 복부에 쌓이게 합니다. 뱃살과 체중이 늘어나는 것 그 자체도 스트레스가 되고, 만성이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항상 정상보다 높은 수치를 유지하는 단계가 되면서 우울감이나 기억력 장애, 골다공증, 심장병, 암 같은 질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리고 복부에 내장 지방이 쌓이면서 당뇨병과 심장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생각의 전환, 취미생활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지만 말처럼 쉽게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잠을 1시간 앞당겨 잡니다. 둘째로 사우나에서 반신욕으로 땀을 빼면서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양제인 오메가3 지방산, 식이섬유, 황산화 영양소와 비타민 B, 칼슘, 마그네슘을 규칙적으로 복용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많이 걷는 것으로 신체 활동량을 늘려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세상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몸에 스트레스 저항력을 키우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 같은데, 어떻게 하면 뱃살도 빼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일찍 죽는다라고 합니다. 몸에 지방이 많이 쌓이는 것보다 지방이 복부에, 그것도 내장 사이사이에 낀 지방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당뇨병, 동맥경화, 심장병은 복부에 지방이 몰려있는 사람에게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허리 둘레가 남자 36인치 이상, 여자 약 32인치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기가 지난 여성이라면 복부 지방을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복부 지방에 따른 각종 질병 예방으로서는 조은흙에서 자란 식물에서 뽑아낸 미네랄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고급 영양제를 드시면 우선적으로 혈액이 잘 순환되면서 복부의 장기들이 운동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복부 지방도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어떤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휴게 게시판.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풀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5454 213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록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 뉴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때때로 우리의 평생 겪어야 할 고난이 우리 등에 짊어지기에는 너무 큰 나무단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한꺼번에 옮기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 나무단을 풀어서 오늘 또는 내일에 날라야 할 짐만을 진다면 쉽게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의 짐과 오늘의 짐, 그리고 내일의 짐을 한꺼번에 모두 짊어지려 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더한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짐이 너무 무거우신가요? 그렇다면 혹시 스스로 그 짐을 너무 한꺼번에 지고 있어서 무거운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는 짐을 지는 법과 내려놓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시작해보시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요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 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명을 찾는 자여 평안을 얻으리라. 어두운 밤이 다 지나가면 밝은 태양이